할렐루야. 우리 그 행진곡, 그죠? 군가를 하신다고 오늘 그 드럼을 치는 것 같은데, 드럼에 저거 보면요, 스틱 대신에 이렇게 뭡니까? 소리가 아주 부럽게 나는 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우리 열악한데, 여러분 이해 잘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힘있게 그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요, 거룩한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거룩한 예배란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요, 항상 말하지만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그냥 가지고 와서 예배하면요, 그건 구별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 전에 어떤 게 있었던, 여러분 마음이 어땠던, 그 전부 다 딱 이 자리에 청산 딱 하고, 그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딱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구별된 예배입니다. 그걸 가지고 거룩한 예배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잠깐이지만 여러분 지금 시간이라도 오늘 여러분이, 그죠? 생각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4월달 예배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위례지구라는 지구가 있습니다. 위례지구라고 있는데, 옛날에 그 위례지구가 그 동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거여동이라는 동이었어요. 그 거여동에 가면 우리나라의 특전사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특전사. 들어봤죠, 그죠? 특전사. 특전사는 무슨 말이냐? 이 특수전 사령부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뭡니까? 아주 특별한 어떤 군인을 양성을 해서 침투를 시키고 폭발을 시키고 또 여인을 암살하기도 하고, 심지어 반대로 상대가 이렇게 여인 암살할 때 그걸 막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옛날에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 옛날에 어떤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김일성의 목을 따오라 하는 그런 부대도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 731 부대인가 뭐 그런 게 아니십니까? 뭐 무슨 부대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뭐 그런 부대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 정보 수집도 하고, 이 가서 심리전도 펴고, 또 심지어 스파이 활동도 하고, 이런 어떤 그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침투할 때 주로 낙하산 같은 거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수부대 하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공수부대가 많이 있는데 그걸 전체를 관장하는 부대가 바로 특전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게요, 우리가 이 비대칭 전력이라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 향후에, 여러분 앞으로 향후의 전쟁은요, 탱크 몰고 들어가서 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는 절대 안 해요. 그냥 뭐 우리나라가 지금 군인이 몇 명이다, 북한은 몇 명이다, 뭐 탱크가 몇 대다, 그거는요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전력을 비교하는 이야기지, 앞으로 전쟁의 양상은 그렇게 안 됩니다. 주로 앞으로 전쟁 양상은 특수전이 전쟁의 승패를 전부 다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미국하고 이란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요, 맨날 뭡니까?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내가 볼 때요, 특수전입니다. 특수전. 작년에 이스라엘이 거둔 여러분 성과를 들어봤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합니다. 내가 볼 때 이스라엘요, 어쩌면 그 특수전은요, 미국도 어쩌면 이스라엘을 못 당할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가 만들어진 결과를 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데 우리 현 집사가 저 특수전 군인이거든요. 예컨대 정보 쪽에 뭡니까? 일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나라 특공대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작년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원래 이스라엘이 자기들 적이 이제 헤즈볼라라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헤즈볼라라는 적이 있는데요, 이 헤즈볼라 지휘부가 평상시에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통화를 하는 그 감청을 해서 뭡니까? 이 사람들의 동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제 이 헤즈볼라 이 지휘부가요, 이스라엘이 자기들 동태를 안다는 걸 또 안 겁니다. 이래가지고 뭘 했느냐? 전부 다 스마트폰이나 쓰지 말고
옛날에 구식 장비 삐삐잖아요, 삐삐. 그 삐삐를 가지고 뭡니까? 지령을 내리고 이렇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암호를 전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한 10년도 더 전에 알고요. 이스라엘이 삐삐 회사를 만든 거예요. 삐삐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이제 다른 나라에 숨기고 몰래 만든 거죠. 만들어 가지고요. 특별한 삐삐를 제작한 겁니다. 이 삐삐는 뭐냐니까요. 일거에 원격 조정을 해 가지고요. 전부 다 동시에 뭡니까? 폭발을 시키는 삐삐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삐삐를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 대만에 있는 무역업체를 통해 가지고 헤즈볼라 뭡니까? GV에다가 전부 다 공급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걸로 10년쯤 더 전에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 뭡니까? 일거에 딱 폭발을 시키고 아무도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그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랐죠. 참 이게 이제 설계가 그래 딱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 실행에 딱 옮겼는데 어떻게 됐느냐? 헤즈볼라 지휘부가 대부분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 일거에 뭐냐니까 어떤 이스라엘이 중간에 뭡니까? 도청을 해가지고 뭡니까? 어떤 메시지를 준 겁니다. 메시지를 딱 주니까 동시에 사람들이 뭡니까? 이거를 딱 이제 삐삐를 우리가 보잖아요. 딱 보는 순간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거의 없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안 본 사람들 허리 다 잡니까? 허리가 날아갔고 손가락 날아가고 여기 눈 다 날아가고 얼굴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뭡니까? 헤즈볼라 지휘부를 완전히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하여튼 그때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야, 저거 뭐 보통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아무도 몰랐겠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여러분 전도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도 현장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실제로는요 소수지만은 일종의 특수부대 활동으로 여러분 결판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4월 달에 제가 이미 3가지 전쟁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죠? 뭐 했습니까? 이미 뭡니까? 전쟁을 할 때에 마귀는요 뭡니까? 그리스도는 마귀의 본질을 벌써요 이미 박살내지 않습니다. 이미 본질을 박살내고, 그죠? 그렇게 내놔놓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 안 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본질은 이미 다 끝났다는 아닙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 안 했습니까? 그죠? 마귀 권세가 뭡니까? 뭐죠? 여러분, 뱀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심지어 마귀씨도 몰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끝냈다. 요한일서 3장 8절 안 나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우리 자신이 인간 본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요 공생애 시작하실 때 처음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요 주님이 벌써요 다 뭡니까? 승리해 놨습니다. 너희들 세상에 사는데 핍박받고 하는데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완전히 이겼다고 안 합니까? 그게 일종의 우리의 방어전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굉장히요 여러분 현대 전쟁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현장에 나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 대부분이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요 이 바리새 문화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문제는요 그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조차도 그 바리새 문화에 전부 다 뭡니까? 다 중독이 된 거예요. 전염이 다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일종의 여론전을 펴니다. 심리전을 펴는 겁니다. 해가지고요 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는 이 생각을 뭐냐? 예수님 완전 차단시킵니다. 그게 지난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볼 때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3가지 설교는 뭐냐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놓은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싸움의 마지막 포커스가 뭡니까? 핵심이 뭐냐? 제자들의 무지함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금요, 우리가 여러분 시골 지역에 사람이 많지 않은 것, 시골에 뭐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죠? 지금 점점 뭐 사람이 줄어드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복음에 담난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그리고 그들 뒤에 우리가 영적 배경 만들어주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후대들 뭡니까? 전국에 또 세계에 이렇게 파송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어떻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우리 교회가 특수전을 하는 교회고 일종의 특수전 뭡니까? 이런 특수부대를 양성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여러분이요, 특수부대를 키워가지고 그죠?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전부 다 졸고 있는 애들 전부 다 특수부대입니다. 쟤들이요. 쟤들요 옛날에는 계속 잤는데 지금은요 그 이야기는 보기 탁 들잖아요. 지금 쟤들이요 지금 특수부대로 지금요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얘들을요 전 세계에 우리가 그리고 전국에 뭡니까? 파송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그래, 예수님도 12명의 사도와 그죠? 70명의 평신도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많았지만요 실제로 성경 안에 보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소수지만요 나중에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까? 그렇게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이 오합지졸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뭡니까? 성령 충만 받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전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전달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을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정말로 특수전 할 수 있는 이런 특수부대, 우리 늘 말하는 비밀결사대, 이걸 여러분이 어디 가서만 내가 여러분 비밀결사대 떠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비밀결사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간첩이다 하는 거, 그거 간첩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요 이 시내 나가면 누가 어떤 사람이 술 한잔 먹고 아저씨가요 막 쳐가면서 나는요 간첩입니다. 그 사람 간첩 아니에요. 간첩이 뭐가 쥐고 간첩이라고 합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조용히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조용히 사람들이 볼 때에 나는요 그냥 학생이고 사람이고 주부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 안에는요 흔들지 않은 하나님 언약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싸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불렀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오늘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싸움 마지막 일종의 비대칭 전력을 확장하는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 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3군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앞에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 예수님께서 현장에 12사도를 세워서 이 12사도를 현장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세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처럼요 여기도 나옵니다. 이게 9장에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또 주십니다. 그 주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지금요 중요한 사역은 다 한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말씀 다 들었고 실제로 뭡니까 체험했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5병의 기적을 베푸는데 다 체험했잖아요. 체험하고 현장도 나가봤고 그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들을 때 너무 한심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한지. 내가 볼 때 특수전은 고사하고 이거 완전히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진짜 애물 딴집니다. 이거 내가 볼 때 무슨 특공대를 만들어서 파송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보니까 저 인간들 저거 믿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지? 마치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제자들이, 내가 우리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당신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면 질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전체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자는데, 그러면 귀신이 떠나는 게 정상입니까? 안 떠나는 게 정상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나의 본질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안 떠나가요? 뭐 안 떠나가겠지. 그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뭐냐니까, 뭘 보고 어떤 뭡니까, 뭐 증거가 보이면 우리는 굉장히 기뻐졌다가 뭐가 안 되어지면 또 이렇게 뭡니까, 좌절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증거가 뭐죠?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아들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우리 증거지. 내가 뭐가 됐다, 나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다, 그거는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거는 일어난 결과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뭐냐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와서 뭘 말하느냐? 보니까 당신 제자들 보니까 귀신을 못 쫓대요. 그거 어쩌라 말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냐니까, 주님이 그러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했고, 변호사에 올라가서 뭐냐니까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달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현장도 봤고, 지금 현장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건 다 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도 봤고, 그걸 봐서만 됐지.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냥 인도받으면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흔들립니까?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보면요, 목사님들은 확실히 아킬레스 건이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들은요,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회가 안 되면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흔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목회가 잘 안 돼요, 성도가 이렇게 부흥이 잘 안 된다면 그건 부흥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목사로 부름하는 사실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자꾸 호도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니까, 화를 막 내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이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죠? 하는데 예수님이, 아이고, 믿음이 없고 폐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이 언약을 확실히 믿으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요, 그걸 지금요, 나무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뭘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뭡니까? 대단한 일을 하니까 놀랍니다, 사람들이. 그건 놀라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적을 행할 수 있죠. 그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그게 뭐 기적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너무 뭐냐니까요, 뭐든지 육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말입니다. 만약에 박 목사가요, 오늘 막 설교하다가 내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손수건 가지고, 여러분 아픈 사람들 나오세요, 내가 한 번씩 다 닦아드리겠습니다. 다 치워가려면요, 그러면요, 나는 대단한 목사입니까? 자, 그런 식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한 사실, 우리가 믿은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끝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러시면요, 우리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육신의 눈 가지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하느냐, 야, 너 놀라니까 예수님 반대말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지금 나의 능력을 보고 놀라는구나. 그런데 있잖아, 나 좀 있으면 갈 거다. 난 좀 있으면 내가 무력하게 죽을 거다. 근데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듣습니다. 예수님처럼 대단한 분이 어떻게 죽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처럼 대단한 분이 어떻게 사형수가 됩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데도 그 말씀의 뜻을 모르고 아예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부 다 예수님 누가 더 없습니까? 자,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누가 수석입니까? 뭐 예컨대요. 뭐 이것만 맨날 더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자리 다툼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봐도 전부 다 육신적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에는요 정말로 무관심합니다. 이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이게 보면요, 이게 이제 와서 요한이 이런 말 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우리가 보고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걸 우리가 봤는데 이 사람의 지금 라인이 우리하고 같은 라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이 사람의 라인이 우리하고 같은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야, 너희들 귀신 쫓지 마, 금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납니까?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좀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희한한 나라인지, 예수님이면 예수님인 거지, 어떠냐, 야 우리는 장로교야, 우리는 감리교야, 우리는 성결교야 이렇게 하면서, 그죠? 저마다 뭐냐니까요, 장로교에 뭔가가 있고 감리교에 뭔가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심지어는요 어떤 뭡니까, 어떤 교단들이 예수님을 선점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이래가지고 맨날 우리가 맞다, 너가 맞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전도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지. 야, 전도하는 사람 보고 와서 하는 말이요, 너 교단이 어디냐? 뭐 교단이 어디기는요? 이게 한국 기독교가 보면 굉장히 코미디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되게 웃겨요 보면. 이래가지고요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 설명 안 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장 이러면요 예수교 장로회, 거기에 대해서 누가 기장 이럽니다. 기장은 뭔데? 기독교 장로회. 그럼 예수교는 뭐고 기독교는 뭐냐? 여기 우리 순복음교회 생긴 분 계시죠? 순복음교회 가면요 예하성이 있고 기하성이 있습니다. 웃깁니다. 예하성은 뭡니까?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기하성은 어디지?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참 재밌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전부 다 뭐냐니까요, 전부 다 라인을 다 만들어요. 라인을 다 만들어가 우리 라인대로 해야 맞다, 이걸 주장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해요. 저 향교 이야기 들어보면, 향교에 가면요 이제 그 유교 아니십니까? 유교를 지내는데 거기도 가보면요 향교도 이렇게 뭡니까, 각 서원들마다 라인이 다 있어요. 그게 이래가지고요 제사를 지낼 때 일종의요 뭐 명태 대가리는 여기 놔야 되는 거는 어떤 라인이고, 명태 대가리는 여기 넣어야 어떤 라인이고,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그게요 참 지금 이 말입니다. 내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우리도 그런데 옛날에도 그렇구나 싶은 거죠. 제사들이 말하는데 현장에 나왔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요한이.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요 전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전도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전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를 살찌우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 우리의 라인을 주장하는 겁니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죠? 찬송가를 지었어. 우리 복음성가를, 우리가 옛날에 했던 복음성가를 불렀잖아요. 그 복음성가를 만든 사람이 내 신학교 동기인데요. 동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름 말하면 다 아시니까. 그런데 한 날 이 동기 목사님이 와서 내한테 막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왜요?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기가 지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했는데 뭐를 자꾸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딴 데 막 쓰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는 저작권이 내한테 있는데 내가 만든 거니까, 자기가 작사, 작곡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는 당신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작권이 목사님한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길래 내가 야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그 목사님 설교를 전부 다 성경책 보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작권은 대한성서공회에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전부 다 사람들이 현장에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사람 살으라는 거기는 관심 없고 이 복음과 전도를 일종의 이용을 합니다 해가지고요 전부 다 자기 이끌어내는데 이게 관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말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막 화를 막 내십니다. 야, 이 오합 지돌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언제 특수전을 할래?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교를 세운 주역들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내가 볼 때 참 보면서 우리가요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 아니면 우리도 하나도 나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탓하고 정죄할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도 내가 진짜 복음 밖으로 나가면요 하나도 다를 게 없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과 함께 지금 그 제자를 무지함을 일깨우는 이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옵니까? 예수님이 지금요 십자가 지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거를 깨닫는 사람도 없고 알아듣는 사람도 없었다고 여기 지금 써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답답하고 간절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이미 모든 것 다 끝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했나요? 그게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이 나중에 루터가 이어받아가고 루터가 바로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옛날에 하박국 선지자가 했는 말이에요. 하박국.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인이 믿음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의인이 아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여러분이 양면성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상당히 양면성을 가진 게 십자가입니다. 흑암이 볼 때는요, 흑암은 지가 볼 때, 아, 내가 이겼다. 지가 이겼다 생각.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이겼다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흑암이 이기고 주님이 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냐? 흑암 자신이 완전히 완패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제자들을 볼 때,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고난의 길 같죠? 그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습니까? 사실 여러분의 십자가면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뭐냐? 내가 만약에 오늘 복음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게 있다면요, 그거 전부 다 십자가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십자가로 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든 여러분의 자존심이든 그게 여러분의 모든 뭡니까 물질이든 그게 뭐든 여러분의 자랑거리든 그게 십자가면 그거 다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기 육신을 버리는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안 나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는가. 일종의 자기의 심령을 지금 쥐어뜯으며 하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 보고 뭡니까? 너 십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이 내가 볼 때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옵니까? 거기에 이러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 이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옛날에 복음을 잘 모르고 이상한 짓 했는 게 그게요, 자기에게는 평생 뭐냐니까 이게 평생 자기의 부끄러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권유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이 축복을 먼저 받은 자기가, 그죠? 이 축복을 먼저 내가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는요, 하나님 계획을 잘 모르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뭡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방인들을 막 정죄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지금 내가 유대인이고 나는 신분이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헬라인을 살리는 그 이방 사역을 내게 맡겼는데, 내가 과거에 내가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이게 큰 능력인데 내가 과거에 미련한 짓을 했구나, 내가 진짜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하는 일종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죠? 아, 그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이게 실감이 잘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과 또는요,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부름받은 이 사실이 어떨 때는요, 내가 별로 이게 뭐 그냥 우리가 늘 듣다 보니까 그냥요, 이제 뭐 대충 들리고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요, 정말로 뭡니까? 여러분이 아주 극단적인 저주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요, 그런 어떤 상태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 한번 불러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내게 줬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안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 고난을 짊어진다는 것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참 이 목사의 길이, 제가 여러분에게 뭐 두둔을 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는 목사의 길이 굉장히 힘든 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목사의 길이 힘든 길은요, 이 목사라는 직위 자체가 그렇게 힘든 직이 아니에요. 이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목사의 어떤 그 위치나 처지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면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어떨 때 힘들고 고난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요, 지금은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뭐 성경을 읽고 기도 이런 게요, 전혀 제가 이렇게 부담이 안 됩니다. 부담이 안 되고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성경 봅니다. 맨날. 아마 여기 뭐 아마 여러분이 성경 보는 거하고 제가 성경 보는 게 뭐 죄송한 말인데 아마 여러분이 제가 10배는 볼걸요. 저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묵상하고 이랍니다. 근데 그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이거 목사 돼서 참 진짜 좋대. 목사는요, 밥 먹기 살려면 뭐 성경 안 봐야 됩니까?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내게 축복인지 몰라요. 이거는 뭐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말씀과 나름대로 기도와 전도 뭐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요, 엄청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 말 안 믿고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집에 딱 들어가면 일단은 제가 할 일 딱 하고는 제 방에 딱 들어갑니다. 문을 딱 닫고요. 우리 식구들도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안 나옵니다. 제가 한 자리에 앉아서 10시간 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10시간이요, 금방 지나요. 희한하니까요, 정말. 10시간 동안 뭐 하느냐? 앉아가지고 오만 거 나옵니다, 그 앉아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그게 너무 좋아요. 아, 이게 목사로 부름받은 이 사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게 정말로 축복의 길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구나 하는 걸 내가 진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저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직업으로 여러분 자녀 목사시키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명이 있다면 우리 후대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요, 이 축복을 왜 다들 싫어할까? 자, 여러분 자녀들 보고요, 의사 시키세요. 기분 좋죠? 나중에 여러분 뭐 판사 시키세요. 기분 좋죠? 교수 시키세요. 기분 좋죠? 목사 시키세요 하는데 왜 기분이 안 좋습니까?
기분이 좋아져. 이게요, 참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래,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구나. 이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패배의 길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승리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께 놀리는 최고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자녀를 목사시켜라, 신학교 보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4월달 여러분 우리가 전체 제가 좀 4월에 내가 3월달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4월달에 좀 마음에 제가 작심을 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혹시라도 제가 좀 메시지가 째지더라도 양해하시라 말했죠. 제가 제 마음속에 제일 좀 안타깝고 한이 되고 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싸울 줄 모를까? 나는 늘 번번이 이렇게 질까? 나는 알면서도 왜 끌려갈까? 나는 정말 그게 너무나 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만은 정말로 우리 후대들만은 현장에서 그죠? 정말로 지고 끌려가고 패하고 잃어버리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회한을 가지고 이런 사람 안 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우리 싸울 지금 현실들이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이 없다고 여러분이 부인하는 분은요, 그냥 눈 가리고 하나님 없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부인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현장에 나를 보내셨는데 여기에 내가 진짜 그래도 복음 붙들고 내가 실제로 싸우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겠는데요. 정리를 하겠는데 이게 4월달 메시지 전체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5월 되면 또 5월 메시지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뭐 지금은 4월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설교 가운데 4월달 설교가 제일 중요한 설교입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성도님도 진짜 못 싸우셔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가 실천할 영적 싸움, 이게 결론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 날 메시지가 승리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승리의 조건인데 그게 감사의 조건이죠. 우리가 감사하면요, 마귀는 감사를 절대 못 이깁니다. 내가 감사한데 마귀가 내게요 어려움을 이렇게 주면서 나를 공격하는데 감사하다면 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감사해버리니까. 그러면서 제가 레위기 2장 말씀을 묵상을 안 했습니까? 레위기 2장 말씀이 그게 소제 규례입니다. 소제가 쉽게 말하면 감사제거든요. 그게 소제가. 이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랬습니까? 그 세 가지 말했잖아요. 한 개가 소제의 예물이 뭐냐? 소제 예물은 곡식을 드리는데, 그죠? 곡식을 곱게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라. 그 곡식의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되게 빵을 좋아하신다고. 그게 여러분은 그 레위기를 읽어보면 좀 재미가 없어서 제가 재밌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 위에다가 이 가루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그죠? 화제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반죽을 내가 화제 드리면 그게 빵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옛날 말로는 떡이 되는 거고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반죽을 하기 위해서 고운 가루 위에다가 뭘 해라? 기름을 부어라. 그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거를 반죽을 하는 겁니다. 반죽을 해가지고 그거를요 불에다가 화재로 드리니까 그게 빵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빵이 되고 나중에 이제 다 타면 그게 이제 연기가 되고 숯이 되겠죠. 사라지겠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위에 향기가 나는 유향을 거기다가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뭐냐니까 이게 곡식 가루와 가루를 곱게 빨아가지고요 거기다가 기름을 섞는 말은 일종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 교회와 연합하고 또 다른 성도와 연합하는 이걸 하나님이 우리 예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게 뭐 나오는가 하면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마라. 그게 성경에 소제 규례에 나옵니다.
누룩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마라.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요, 우리가 빵이나 떡을 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우리 여러분, 이스트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게 나중에 연하게 되죠. 그죠? 그게 연하게, 우리가 무교병이다, 유교병이다 하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교자라는 말이, 교가 이게요, 일종의 누룩을 말하거든요. 누룩을 넣지 마라. 그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일종의 우리 육신적인 일종의 쾌락을 말한다. 꿀을 넣으면 꿀이 단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누룩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마라. 대신에 뭘 넣느냐? 소금을 넣어라. 소금. 소금은 뭡니까? 일종의 소금은 약간 일종의 방부제 같은 거예요. 이 뭐랄까요? 이게 이제 마시는 건 아닌데, 맛이 좋은 건 아닌데, 소금은 일종의 우리의 순수함을 지키는 그런 일종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 좀 순수하게. 다윗이 그죠? 언약에 들어올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다가요 바지가 휘르르 늘어져. 그러니까 미갈이, 자기 부인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딸 아닙니까? 이게 미갈이 자기 남편 보고 막 흉을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미갈을 정죄를 하셔가지고 미갈이 평생 태가 다치잖아요. 그게 성경에 안 나옵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사람이 순수했는지,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아가지고요. 평생에 자기의 뭡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설 때 좀 순수하게 서라. 그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게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이게 참 저는 지난주에 은혜가 됐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소재 규례를,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재를 드리고 남는 거는 누구한테 줘라? 전부 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전부 다 돌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화제, 이게 뭡니까? 소재 규례가 뭐냐니까, 뭐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거를 말한다기보다 목회자라는 이 자체가, 제사장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여호와의 소재물에서 가장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내가 뭡니까?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저를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막 사례도 주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게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보고 돈 많이 달라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돈 안 주셔도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뭡니까?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이 저를 섬기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저는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내 직분 자체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하나님 볼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이구나.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우리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제가 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몇 장이죠? 창세기 14장입니까?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그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나오죠? 살레망이라는요, 그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니까, 거기 보면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기 때문에 그 제사장도 내가 볼 때 지극히 거룩한 사람인 겁니다. 이게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뭡니까? 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참 지극히 거룩한 자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새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지능이 좀 낮다고요. 새가 약간 이렇게 머리 두상이 이렇게 작잖아요. 이게 아마 뇌가 좀 작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새를 보고 놀린다고 말하냐, 새대가리 이렇게 말합니다. 새대가리. 닭대가리 말해요. 닭대가리. 근데요, 제가 볼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닭이 뱀이 막 공격하는데요, 닭이 뱀하고 막 싸워요. 엄청 잘 싸웁니다, 닭이. 여러분, 닭이 순하게 보이죠? 잘 싸웁니다. 한 번은요, 내가 이게 그 영상을 봤는데, 까치가, 그죠? 독수리인가 맹가 막 달려드는데요, 까치가 이게요, 때를 지어가지고 막 독수리를 막 쫓아내버려요. 뭐, 놀랄 정도로 맞서 싸웁니다, 이 사람. 오히려 새들이 양이나 소보다 훨씬 더 잘 싸웁니다. 뭔 알겠습니까? 내가 가만 보면서, 와, 새 보고 최대가라고 부르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뭔 말이냐. 우리 미래에, 우리 후대에게 닥칠 영적 싸움 안 보입니까? 현장 안 보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애들이. 정말입니다. 그거는 안 봐도 뻔합니다. 성경도 예언하고 있고. 그런데 보세요. 흑암과 싸우는요, 일종의 우리가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흑암과 싸울 줄 모르는 사람 보고 우리가 세대가를 조롱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왜요? 주님이 이미 다 이겨놨는 싸움인데, 이미 다 본인도 다 꺾어놨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전부 해결해놨고, 그죠? 그러면서 뭐냐니까, 실제로 뭡니까? 현장에 뭡니까? 심리적 문화도 전부 다 바꿔놨는데, 지금 우리 자신이 맨날 뭡니까? 맨날 우리가 안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싸운 사람이 세대가리지. 알겠습니까? 왜 닭을 보고 닭대가리로 부르지? 닭은 잘 싸우는데? 진짜. 제자들 보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은 무지하고 연약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 목숨을 내놔놓고 전부 다 숭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사명 가지고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아시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그죠? 11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보송되어 있죠. 누굽니까? 마띠아죠. 12명 중에 요한 빼고 나머지 11명 전부 다 숨겼습니다. 복음 때문에 다 숨겼다니까. 한 명 빼고. 누구? 사도 요한 빼고. 사도 요한만 늙어서 죽었어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싸우니까요, 믿음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비전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어떻게 들었습니까? 설교를 잘했고 뭐라고 그 상관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여러분이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가 있다 해도 나는 이번 주간에 절대로 내가 피하지 않는다. 절대로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무력하게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 딱 결단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번 4월달 메시지를 진짜 붙들고 지금부터 영적 싸움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연약한 자들의 영적 배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현장에서 싸우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